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서 오늘 찬양처럼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셔서 주님의 복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으셨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벌써 1년 됐나, 1년씩이나 됐나, 뭐 이런 식으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저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했던 1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기도하며 눈물로 함께 했었던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의 추억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고 가고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헤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을 당황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해도 뭔가 떠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3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함께하고 또 어려움도 함께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수많은 추억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나 이제 떠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작은 당혹감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당혹감이었죠. 공포였고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을까요? 눈앞에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죽음이 있다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줄 아시고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더 오래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든지 자신이 죽음에서 무언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NIV 성경에서 보면은 his 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들, 자신의 것,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죽음을 둔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이 어떤 오래 살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인 제자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끝까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은 2000전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세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 14장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세요. 갑작스럽게 떠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당혹감을 떠나서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욕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어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떠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이 당혹감과 두려움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거든요. 이제 이분만 쫓아가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어쩌면 기대감 속에서 그분만 쫓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와서 이제 그 삶이 펼쳐지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런 당혹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지?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도대체 나를 믿으라는 것이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후에 믿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의 이별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 수많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곳,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그런 꿈으로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도마죠.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무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라와 이들이 바라보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 따라왔던 그 근거는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줄 다윗으로부터 온 그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과 교제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은 어리석은 질문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과 어리석은 항변만 하다가 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섬김과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듯이 말씀 속에서 경제적인 것들과 말씀 속에서 무언가 대단한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오늘 도마가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 앞에 이상한 것들만 요구하다가 끝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시선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머무른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팔복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모든 복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유한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길이 되고 내가 그 진리가 되고 그 생명이 되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초점이 없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맞추어져 있다면, 이 나라에만 맞추어져 있다면 이 놀라운 말씀을 한 걸음도 깨달을 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무언가 멋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냥 죽으러 가는 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신데 제자들은 살려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주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걸어갔던 그 길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살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유일한 길이었죠. 유일한 길이었지만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될 믿음이 필요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자체세요.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되어 주세요. 절로 가면 살 수 있어라고 무언가 믿음직하지 못하는 그런 알림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자체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만 걸어가라고 등 떠밀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어리석고 피곤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 혼자 걸어가는 힘없고 연약한 길이 아니라 길 자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증명된 수많은 과학적인 진실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있어요. 사실들이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진실도, 그 어떤 공식도, 그 어떤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조금은 저에게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쳐서 또 부딪혀야 될 그 많은 현실 속에서, 또 수많은 세상의 학문과 가치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참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마음 내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차츰차츰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차가워지고 여러분들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딱해져 가고 있진 않은가, 제 마음에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죄에 빠져 스스로 교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정작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딱딱해져가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계시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보자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아니라 무한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은 생명이고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연약한 이 땅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생명이, 이런 불완전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런 생명에 집중한 나머지 곁에 와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된 이 생명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이 제한된 생명을, 이 불완전한 생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그랬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이 생명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라는 것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정신적인 힐링의 시간을 아무리 가져본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곳에 임재해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생명에 빛는 그 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어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가 맞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을 신방했어요. 죽음 앞에 여러 번 서야 됐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훔치시는 그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절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도 확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저렇게 절절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절절하게 주님 앞에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제 앞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 그 진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자연스럽게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님을 함께 집중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고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없는 이유는 길이 필요 없다고, 길을 알고 있다고, 진리가 필요 없다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진리와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